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3일 매일 주신 교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차갑고 미끄러운 길 위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루가 헛되이 지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병상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주님의 딸과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췌장암 사기로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딸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가 항암 주가 아니라 더욱 고되실 텐데 주님께서 체력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지만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황달 증세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간 수치도 안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태어난 당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말 입원하여 항암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치료 후 부작용이 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체중이 더 빠지지 않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지친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으며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높은 뜻 덕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또 미끄러운 길에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때때로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에서 멀어질 때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따분한 도덕 교사처럼 율법 교사처럼 여겨지거나 왜곡된 신앙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행해 주시는 능력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의 불신과 또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왜곡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셨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 그 이상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변 사람들은 오해하거나 분노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만 보는 것은 오히려 그분을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단순히 인류의 스승이 아니라 구원자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단순히 도덕적 모범을 보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인간이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성인이나 위대한 교사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앙의 핵심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방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바르게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묵상하려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그분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록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특히 12살의 예수님께서 성전에 남아 계신 장면은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절기가 끝난 후에도 성전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에 갔던 가족들이나 부모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 절기가 마쳐진 후에 예루살렘을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 머무르면서 율법 학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계셨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마리아가 3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49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미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에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분이 단순히 율법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깨달으신 분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바르 미츠바라는 중요한 전통과 연결됩니다. 유대인의 남자 아이들은 13세가 되면은 이 바르 미츠바라는 제도를 행하여서 계명의 아들 혹은 계명에 속한 자라는 이 바르 미츠바를 행함으로써 성인이 되는 성인식을 치르고 유대 공동체의 정식 일원으로 임명되고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 미츠바를 행한 아이들은 이제 유대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기도회를 인도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나이가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과 유대 랍비들의 법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과 또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미시나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으며 유대 사회에서 신앙적 성숙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12살 때의 성전 사건을 보면 그분은 단순히 율법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으며 단순히 율법의 학습을 넘어 율법을 이루시는 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르 미츠바를 통해 한 유대 소년이 신앙적 책임을 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남아 계신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나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나눈 대화는 단순한 질문과 답변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은 또 재밌는 누가의 그 표현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의 반응인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놀라다라는 헬라어가 좀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이 47절에 놀라다라는 이 단어는 엑시스테미라는 그 놀라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 마치 정신이 나갈 정도로 경외함, 경이로움을 느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 어린아이가 똑똑하네, 저 녀석 봐라 라는 그런 총명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경이로움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경이로움을 느꼈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반응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 재미있는 표현으로 48절에서 예수님의 부모, 특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라는 표현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동일하게 놀라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48절에서 마리아가 말하는 놀라다라는 이 단어는 에클레소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자기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고 경악하는 느낌. 한마디로 그 예수님의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 마리아가 약간 혈기가 올라오는 듯한 그런 경악스러움을 느낄 때 표현하는 놀라다라는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놀람의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은 그분의 지혜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경이로움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인간적인 걱정과 혼란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말씀 속에서 경이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현실적인 염려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당황하고 경악스러움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우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들었던 사람들은 놀라며 경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며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경이로움을 느끼느냐, 아니면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경악스러움을 느끼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또 예수님을 엄한 곳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염려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며 갈급해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하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거나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선한 교사로 여기거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찾고자 한다면 나의 욕망이나 나의 기대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재미있는 표현으로 또 이 누가복음 전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마지막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히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놓쳤다, 잃어버렸다라는 의미 이상의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을 길에서 잃어버렸고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깨닫게 되는 과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했기에 그분이 성전에 계실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엠마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낙심과 절망에 매몰되어 있던 나머지 부활하여서 자신의 곁에 있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삶을 돕는 분으로만 여기거나 우리의 기대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을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늘 곁에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부모처럼 예수님을 늘 입에 올리고 있지만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며 또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분을 잃어버린 자이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슬퍼할 수밖에 없던 제자들과 같은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때,
예수님을 멀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사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대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이 귀한 자리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며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우리의 기대 속에서 그분을 찾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경이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으로만 여기지 않고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게 하시며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을 때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